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우주 속에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의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도 역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담 족속 모두는 그렇죠. 마귀를 정죄하는 불모 속에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입은 이삭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 제사함 받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우리가 사망에서 이기시는, 그죠? 생명근세. 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삭은 은혜를 물려받은 아들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 태어났고 은혜 안에서 자랐고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방면을 봐요? 아브라함의 방면이 아니고 이삭의 방면을 보는 거예요. 예. 임미주사님, 일어서. 책 가지고 일어서. 책 가지고 일어서요. 이쪽으로. 이쪽에 앉아. 이삭의 생활이 무엇이냐? 예. 안식하고 누리는 생활이다. 어떤 생활이다? 안식하고 누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삭만큼 고통을 안 받은, 그렇죠? 이삭이 최고로 고통을 안 받았어요. 이삭이요.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애국에 갔다 왔다 그곳에 다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처할 수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거처가 더 그런 여행 가잖아요. 옛날의 여행은 뭡니까? 예. 거처가 없는 곳이었어. 삶의 보장도 없는 곳이었어. 옛날에 보니까 아문젠 이런, 그렇죠, 미지의 대륙을 여행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죠, 미지의 세계에서 죽어요. 살아서 돌아오는 콜럼버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기록에 남아있지만 기록에 남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식인종에게 잡혀 죽기도 하고, 그죠? 어떤 이들은 가서 짐승과, 어떤 이들은 저 북극이나 남극으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얼어 죽은 거죠. 예.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여행이 쉽게 말해서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이삭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물려준 땅 안에 그 안은 안식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식한 사람에게 오는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힘들고 고통되는 사람에게 오는 특징은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는 많이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기도는.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삭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삭은 뭐 했다? 묵상했다. 예. 만일 이삭이, 여러분, 묵상은 언제 오는 거예요? 묵상은 조용히 안식할 때 오는 거예요. 마음에 탄식이 우러나오고, 그죠? 고통이 넘쳐 그런 사람이 묵상돼요? 예, 그런 사람은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사람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면 묵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특징은 항상 안식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말 많은 모임 속에는 묵상이 없어요. 묵상이 없고 무엇이 있느냐? 객동이 있어요. 사람이 객동할 때 하나님의 영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닫히니까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으니까 말싸움 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막. 예. 막, 그죠? 막, 무엇이 일어나요? 사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그 속에는 객동과 불결함이 있어요. 예. 막, 그죠? 예. 어떻게 해요? 예. 화장실에 빠진 뚜꾸비가, 그죠? 나무 잎사귀에 앉아 이슬 받아보는 청개구리 보고 더럽다 그래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 교회의 믿음의 방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방면은 개척이라고 한다면요, 이삭의 방면은 교회의 내면이에요. 교회의 내면, 안식과 묵상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여러 가지, 그죠? 세상과 싸워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문화,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수많은 것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또 우리 내면은 이삭처럼 뭐 해야 돼? 누림을 가져야 돼요. 은혜라는 누림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나가서는, 그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죠? 활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집에 들어와서는 묵상이 살아야 돼요. 예. 교회는요, 말씀, 찬송, 기도, 묵상, 성김, 예배 그것이 살아야 돼요. 이 사단은 친교라는 명목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럽혀요. 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거기에 인간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은혜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뭐 공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자고 말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진리가 증거되는 것이고 아픈 자나 어려운 자를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하고 치유하고 섬기고 봉사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뭐 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제 속의 소리 다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예? 병든 자, 전염병자, 불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격리해서, 이분은 씻어야 될 분은 씻는 데로 데리고 가야 돼요. 배고픈 사람은 먹는 곳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건절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기가 살인 강도가 한 4명하고 앉아갖고 있으면 어떻게요?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 어떻게요? 도둑놈은, 뭐해요? 가방 있는 거 훔쳐가고. 엄탕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그죠? 옆 사람 여자, 허벅지를 만지고. 그런 사람은 그거 놔두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누룩을 쑥으면 안 되는 법이에요. 격리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감당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정신병자는요, 정신병원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집어넣으니까 막 어떻게 해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특이한 것은 뭐냐? 세속의 친교는 인간의 혼적으로 즐거워요. 그죠? 예, 막 모든 거 다 털어내고 막 그런 게. 털어내는 사람은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요, 주님의 손길에 나온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혼이 공급받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와 은혜의 체험도 없고 기도도 준비한다는 사람이, 그죠? 세상에 놀던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막 모여갖고 그게 재밌다고요. 예비 시간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그게 무슨 그게 친교입니까 그거? 잠령들이 모여갖고 지랄하고 있는 거지. 예. 그 친교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배 들을 줄 같아요. 나중에 영을 대적하는 되는 거. 영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술집에서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들이 건전하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었을 때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씻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새가족반, 새신자반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새가족반, 새신자반이에요. 이삭은 얼마나 영역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아까 그랬죠? 조용히 안식하지 않는 자는 깊은 묵상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게 시인들의 특징이요. 예? 시인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요.
풀잎이나 꽃 하나 놓고 그걸 마음에 느껴 음미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품성과 그렇죠? 정서가 참 부드러워요. 항상 바쁘고 항상 바쁜 사람. 예. 바쁜 사람 중에 많이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시장통에 옷 파는 사람들 있고 갈치파 생선 파는 사람들은 막 너무 바빠요. 좀 건드리면 막 얼마나 강한 것이 팍 튀어나오는지 몰라. 강한 것이 확 튀어나와. 마음에 그죠? 안식과 정서를 누릴 시간이 없어 그래요. 누릴 시간이 없어. 인생의 욕심이요. 그렇죠? 예, 어떤 걸 채우면 그게 안식인 줄 생각하는데 진정한 안식은 그렇죠? 안식 주는 자의 영을 채워야 돼요. 안식은 평강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불안에 떨던 예수님이 없어서 불안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예. 그 영을 받은 게 제자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해.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렸던 이삭은 묵상을 했어요. 묵상 기도를 했다는 뜻이죠. 예. 묵상. 이삭이 안식이라는 누렸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그런 글이 없어도 그가 나타내는 자체는 뭡니까? 안식이라. 열매로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열매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자, 이삭이 한번 봅시다. 어머니를 잊어버렸죠. 나이 40이 돼도 아내가 없었지요. 그를 섬기던 종이 자기를 떠났지요.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릴 때 너무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면 아이가 나중에 주님에게로 집중하게 돼. 관심 가져주면 안 돼요. 예. 자, 이삭은 소리치지 않는 대신 뭐 했다? 예, 묵상했어요. 예. 나중에 보세요. 이제 더 큰 사건이, 내면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 외면적인 사건이 왔어요. 그 외면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기업을 찬탈하는 거예요. 예. 기업 중에, 예, 그 당시 기업 중에 큰 기업이 뭡니까? 우물이야, 우물. 그죠? 예.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 수 있어, 그게. 정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지, 그죠? 금수강산. 나중에 영상을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도류의 우물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걸 어떻게 팠을까 할 정도로. 예. 큰 구덩이 그 안반을 그죠? 옆으로 깨서 그 깊은 구덩이를 파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요, 블레셋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 싸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안 싸워요. 객동하지 않아요. 안식을 누리다는 뜻이죠. 영이 이긴 사람은 싸우지를 않아요. 영이 이긴 사람은 평강을 유지해요. 예. 그래서 교회 딱 들어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교회 들어와 보면, 이 뭐 봉사자들,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영이 없구나, 영이 부족하구나, 그 말이죠. 설됐다, 그 말이죠. 예.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굴에 뭐이 흘러야 돼요? 안식과 평강이 흘러야 돼요. 나중에 블레셋 왕하고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죠? 화친을 항복했다 그러더래요. 다른 말로 항복한 거예요. 어디에? 평강의 영역에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긴 자예요. 천국은 이긴 자의 평강과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이 깨어질 때 평강의 영역이 소멸되기 때문에 무엇이 역사에 인본주의 마귀의 지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게 만들어요. 전 생애는, 이삭의 전 생애는 무슨 생애냐? 누림의 생애. 무슨 누린다?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좀 우리 인간적인 윤리로 보면요,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삭이 늙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누가? 예, 몰라요.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누리다가 가신 분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예. 오늘 이삭 냅시다. 그렇죠? 예.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자, 그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늙었을 때, 참, 아브라함은 늙어도, 그죠? 나중에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늙었을 때요, 좋은 고기 먹고 살았어요. 좋은 고기 먹고 살았어. 자, 이삭이 한 번은 자식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평소에 그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이때 리브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죠? 고기를 준비하는데, 이삭을 위해 고기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야곱 보고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죠? 예. 나는 리브가가 요리를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참 고기를 좋아하는 분인데도, 그죠?
양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린 냄새도 안 나는가 봐. 자, 결국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날 이삭은 2인분을 먹었대요. 야곱이 가져온 고기 먹고 에서가 들여서 잡아온 고기 먹고. 그렇죠? 야곱이 가져오는 고기는 집안의 고기고 에서가 들여서 가져온 고기는 그죠? 야생의 고기예요. 두 종류의 고기를 맛봤어. 뭔 뜻인 거를 좀 느껴져요? 예. 느끼면 좋고 안 느끼지면 나중에 깨달아지고. 자,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다가 2인분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에서, 야곱, 리브가 바빴어. 그렇잖아요. 요리한다고 바빴어. 에서는 나가서 막 그죠? 사냥한다고 바쁘고 다 바빴어. 우리는 이삭은 즐기면서 고기를 먹어. 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어. 이게 뭐인고? 이삭이 누리는 삶이 뭐입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혜. 하나님은요, 은혜는 그렇죠. 내가 이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야. 순종하는 자에게 만들어주시는 기업이야. 그 기업 중에요, 먹는 기업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잘못 먹으니까 병들어서 그렇지. 예.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할게요. 누린다는 것은 은혜의 공급이에요. 누리면 무슨 공급이다? 은혜. 천국은 100% 은혜의 공급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죠? 예, 뭐 돈 주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저 태어나게 되잖아. 사랑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운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은혜. 은혜의 누림. 예. 그래서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 먹고 왜입니까? 축복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의 내면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처리할 때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하늘나라의 누림이라는 것이 이삭을 통해 오늘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렇죠. 한편으로 그렇게 딱 보면요, 막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시험도 안 넘어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껍데기 신앙은 뭐 좀 하다가 틱틱하고 그죠? 보따리 싸고 까뿌리고 뭐 안 보이고 뭐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뭐인가, 본질의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은혜 누림이 뭐인가를 모르니까. 참 특이하죠. 바깥에 시험이 오고 내적인 문제도 생기고 외적인 대적도 생겼는데도 끄떡 안 해. 은혜의 누림. 이게 강한 자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거, 얼마나 복입니까? 어느 왕이 그죠? 칼을 빼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블레셋 왕과 장군 비골이 와가지고 뭐하요? 화평을 타진하는 거죠. 항복한다는 뜻이요. 천국을 내 영 안에 확장하는 것이 은혜요. 천국을 내 영 안에 누리는 것이, 그렇죠? 예,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삶, 예배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누림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그렇죠? 예, 남북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살아난다면 무슨 가톨릭처럼 뭐 교환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림도 없어 그게요. 그 의식만 있죠. 성령도 없는 교회들이 성령도 없고 자기 즐거움만 있고, 그죠? 음악의 기교라든가 어떤 문화 예술적인 화려함 속에 예, 우리 혼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누림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거기 없을 때는 기가를 느껴요. 은혜의 누림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외적인 대적이 있어도 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 천국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죠? 집배 끼고 그죠? 잡혀가고 십자가와 짐승과 그죠? 토굴에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그때 얼굴이 천사였잖아.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쇼크를 받는 거죠. 저들이 가는 세계와 내가 가는 세계가 다르구나. 그건 영원한 본질을 택하지요. 그 첫 번째 택한 것이 누구냐? 십자가의 사형수로서 돌아가는 예수를 보고 강도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죠. 분명히 저분이 가는 세계와 우리가 가는 세계가 다르다. 당신의 나라에 가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명답이야. 수많은 순교자가 그죠? 저 카타콤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나무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비쳐 나오는 생명의 빛이 보는 사람들로 그렇죠? 충격을 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귀에게 쏙지않고 혼적인 누림, 육적인 누림, 보암직, 먹음직, 그래서 막 눈에 화려하게 만들고 뭐 치장해가지고 물론 양면이 다 그죠? 갖추어지면 더 좋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 보면요, 참 날라리가 많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 해봤겠습니다만 고백합시다. 은혜의 누림은 우리의 운명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천국을 주시려고 세상 가치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렇죠? 그 누림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사요. 영을 추구하는 삶, 우리는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억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기면 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이기면 절로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강하면 펌퍼질 해야 돼요. 그게 영이 솟아나는 사람은 찬양과 기도 말씀이 이렇게 즐거워요. 근데 영이 그죠? 솟아나지 못하고 자아가 강하고 땅뚜꾸비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펑펑 해야 돼요. 억지로 막 찬송도 부르게 하고 막 기도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교회도 꼭 끌고 와야 오고 막 어쩔 수 없이 펌퍼질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그 영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뭐 펌프질 할 기운도 없대. 참 가련한 시대지요. 오늘 이 남은 시간도 내가 아버지하고 부른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의 본질을 우리 속에 공급하여서 땅의 가치를 초월시킵니다. 예. 그런데 타락이 뭔 줄 아세요? 땅의 가치, 사라져갈 땅의 가치에 내 영혼과 생명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환란이 와야 됩니다.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백화점도 없고 쌀도 팔고 옷도 파는 이거 차도 없고 원시 다해가 되고 그러면 두 종류가 나요. 불평하는 자와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나와요. 불평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진짜야. 굶어 죽어가면서 얼어 죽어가면서 지금은 잘 몰라. 평소에 준비된 자에게 그렇죠? 생명의 씨앗은 때가 되면 그때 그렇죠? 예, 겨울에 꽃피는 무슨 동초라고 해요? 예. 각자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신